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다 커버할 텐데 좀 길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고 그 후에 3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고 3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제 31절로 내려가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징조, Signs of the Time, 그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확신하시죠?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봐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거는 마지막 때인 것 같다, 말세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무시무시한 시간을 보내면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도대체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따르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기서 좀 이게 난해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chronologically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시간대로 뭐 1970년, 그다음에 74년, 그다음에 92년, 2002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약간 믹스해서 보여주세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전했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일어날 일인 것을 분별을 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하나하나 세봤는데 시간을 가르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한 16번 나오는데 그때, 때가 되면, 때에,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가까울 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 그리고 가까운 줄로 알라, 이런 말들이 1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에 드러날 일들,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Watch out for deceptions.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8절에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그때가 되면은 미혹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8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자기가 예수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미혹이 그거예요.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 때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 국제종교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여기서는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과 교회의 문제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드러내고 그러는데,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있대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2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래요, 자신들이요.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넘고, 거기서 스탑이 아닙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wife of God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요. 또 이제 한 단계 낮추는 듯 비슷하게 이렇게 와이프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칭 엘리야, 자칭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다라고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누구든지, 이거는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와가지고 내가 그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0%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바다 위를 걷고 손에서 파워가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도 내가 그라라고 말하면서 오는 사람은 100%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7절,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요, 내가 그다 라고 외치면서 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볼 것이다. 100% 온 인류가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때는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반기는 부류가 있을 것뿐만 아니라 Oh no, 예수님이 진짜 계셨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볼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는 그때가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건 100%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는 어떠한 미혹을 주의하라고요? 난리와 소요와 소문들이 많을 거래요.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전쟁의 소식을 말하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1914년이죠. 세계 전쟁이 이런 1차 전쟁이 있었죠. World War I이 있었고 계속해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anadian Army Journal이라는 곳에서는 3600년 BC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쟁이 온 인류 가운데 몇 번이나 있었나 보니까요, 그 저널에서 말하는 게 15,000번이 넘었대요. 15,000번이 넘었대요. 그래서 300년 이 전쟁이 없이 인류가 지나간 기간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또 말하기를, 그 전쟁이 없는 시간은 평화의 시간이 아니고 전쟁이 없었던 그 짧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다시 총에다가 재장전하던 시간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이 많았었다고 얘기를 하죠. 11절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코로나 이런 것들이 무서움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지금 11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겪을 일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겪을 그러한 일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겪을 일이 있는데, 이 12절의 말씀은요,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렇죠?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매 주일날 지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베드로가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바울이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앞으로도 20장에서도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런 일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될 거야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 13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100%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13절에서 동일하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And so you will bear testimony to me. 그들 임금들과 위정자들 앞에 서서 너는 나의 증거를 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중에 몇몇은 칼을 맞아 죽게도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좀 이상하죠?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냐면 18절에 보면은 머리털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죽는다면서? 머리털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영혼 구원,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코로나19와 이런 것들이 올 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흉흉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죠. 길 가다가 보면 한국 같은 데는 도를 아시나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부터, 또 여기에다가 이럴 때 악할 때는 투자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그러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류에서는 나만 믿어봐, 나만 믿어봐, 내가 이 힘든 상황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런 도 따르지 마시고요,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 믿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바탕이 있어. 정말 그러신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게, 그런 일이 저한테도 한 번 있었던 게, 먼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정말 모범이 되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부부인데 아이는 없었고 찬양도 잘하고 훈남 훈녀라고 불릴 정도로 멋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부부였는데,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들리는 소리가 신천지에 넘어가셨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나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받는 것을 주의하라, 디셉션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징조를 주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Look out for signs. Look out for signs.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0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일월성신, 즉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많이 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어떻게 할 때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구절만 더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요. 19장 43절입니다. 19장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후 눈물을 흘리세요. 그 이유가 이것이죠.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19장에서 그리고 21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징조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요? 예루살렘이 공격받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때가 AD 66년입니다. AD 6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정부, 로마에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자유할 것이다, 인디펜덴트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로마 황제가 베스페시안과 그 아들 타이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몇십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장차 3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토둔을 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뚝을 쌓는 거죠. 뚝을 쌓는데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고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그냥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둔 다음에 안에서 굶어 죽여 나갈 수 있도록,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언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나 하면은요, 70년 AD 70년 AD에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6절을,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그때 불에 활활 타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큰 돌, 막 400톤까지 되는 돌들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 어마어마한 돌들로 싸가지고 성전을 돌로 지었는데 불이 난다고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나요?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요, 성전을 그때 보면은 엄청나게 비싸게 아름답게 전원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붕 꼭대기 위에는 금으로 덮어놓고 안팎으로 문설주와 뭐 창과 뭐 이런 모든 데코레이션을 황금으로 발라버렸어요. 발라버렸는데 이제 거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죠. 군인이 불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불이 활활 성전 안에서 타오르면서 뜨거워지니까 이 황금들이 어떻게 되나요?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녹아내려가지고 이제 물같이 돼가지고 그 돌들 사이로 다 스며들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얼마든지 자기가 구하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창과 칼과 모든 툴을 사용해서 모든 돌들을 다 띄어버렸대요. 크고 작은 돌들을. 왜요? 그 중간에 녹아서 스며들어간 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옆에 있는 키드론 그 밸리 쪽으로 다 굴러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floor, foundation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6절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110만 명이 죽었다고 요세푸스 그 역사학자가 말하고 있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9만 7천 명이래요. 이렇게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저희가 9.11 테러 때 뉴욕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인지 아시죠? 2,996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였는데 그 숫자의 죽음으로 전 세계가 흥분하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이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끝인가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이제 황제 헤드리안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가 이제 그것을 그 반란을 다시 한번 막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헬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자신 이름이에요. 패밀리 네임으로 갖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헬리아 카피톨리나가 이제부터는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이 사람이 헤드리안이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들여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헤드리안 황제가 들여온 이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름인지? 재밌는 사실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골리앗 장군이 있었고 그랬던 그곳이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을 영어로 발음을 하면은 필리스틴 그래요. 필리스틴.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필리스틴이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헤드리안 황제가 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이제 없어. 유대인 없어. 예루살렘도 이제는 헬리아 카피톨리나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그죠? 블레셋 이름으로 그 지역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썩 기독교의 역사와 유대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요, 저희가 이 징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징조가 지속되는데요. 보세요. 이때부터 헤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을 없이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기가 막힌 예수님의 예언의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저희가 보면은요, 성경을 보실 때 무화과 나무는요, 29절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깨달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다시 났습니다. 2000년 전에 없어져 버린 무화과 나무가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건국이 됩니다. 이거는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어떤 나라도 이름이 망하게 돼가지고 이름이 없어지게 된 나라가 다시 건국되는 일은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블레셋 똑같죠? 없었죠. 그런데 이름만으로 헤드리안 황제가 갖다가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없는 일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2000년 후에 다시 한번 건국이 되는 이러한 기적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 신학대학교 때 이제 92년도 이제 93년도 그때였죠.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1948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제 다음 일이 일어날 것은 몇 개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외치던 일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1948년이었던 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주시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20절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은 있을 거야. 근데 벌써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징조를 주시하라 라고 주신 게 25절에서 나오는데요. 25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기절하리는 이거는 심장마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장이 마비할 정도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또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좀 이 1월 성신을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주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해가 어두워질 것이며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도 이해할 때, 야, 이런 일들이 진짜 있을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게 아닌 것을 알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별똥별이면은 몰라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되겠다. 이게 진짜 현실화될 사건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임할 것을 보면서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하늘과 1월 성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게 우주적 질서의 대변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 극치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별이, 달이, 해가,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신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의지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주님이 말씀하시길 다 없어져 버리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는 것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던 그런 것들이 다 바닥나 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라고 말씀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볼까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믿던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죠? 세계 최강의 강대국 아닌가요?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최악으로 가는 코로나의 그 중심지가 되어로 전락해버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34만 4,700 그렇게 많대요. 3.4 million people 지금 걸린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걸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대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거는 뭐 엘살바도르, 북한, 멕시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죠? 미국은 미국 아름다운 나라기 때문에 완전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민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 나라가 된 거 아닌가요? 복음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다는 나라가 이 코로나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나가가지고 내가 사재기하기 바빴어요. 남을 돌아보기커녕 내가 사재기고 저 사람이 사기 전에 내가 저 사람 거 뺏어야 된다라는 본심이 다 드러나는 미국을 우리가 지켜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어땠죠? 인종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폭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까지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거야.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 성경에서 바다와 파도를 말하면은 대충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죄악, 심판, 죽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바다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도, 그때 마지막 때 일을 치를 용도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파도가 치르던 그 흑암 중에 있던 물 위를 어떻게 하시죠? 걸으십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가 잔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악한 심판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수그러드는 그런 것.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 죽음이 갈라지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이것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그 평안, 그리고 건강, 나의 건강, 그죠? 건강 그리고 또 안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이 마지막 때 됐어, 이 정도 하면은 나는 안전할 거야, 이 정도면 평안할 거야, 문제 없어, 이러면은 돼, 미국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나라에서 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으면서 이제는 은퇴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생각하셨다면은요, 우리가 아마 요즘 들어서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 26절에서 말하는 무서워하며 기절하는 일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의 믿음을 주지 마. 그런 거에 믿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곧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 안전, 물질, 이런 것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단다.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끝까지 너의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내가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now what?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또 말씀을 주시겠죠. 33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Be careful, 그죠? 그러면서 33절부터 읽으시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기서 천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25절과 26절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일, 월, 성신들, 그것들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야. 그런 것들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잠언 1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해줄 끝까지 갈 불변하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또 하나, 이 36절 보시면은 두 번째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무엇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기도 없으면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34절입니다. 34절의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그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도 모르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본인께서 직접 37절에 보면은 행동에 이루십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무엇을요? 말씀을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기도는 없네요. 감람원에서 쉬셨다고 하시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쉬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참된 쉼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기도로 연결될 때 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 장 지나면은요 이 감람원에서 22장 39절인가 거기 보면은 여기서 잡히세요.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 징조를 바라보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조심할 수 있어.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제너레이션, this generation, 바로 여러분들과 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프라이즈 되거나 놀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미혹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를 말씀 중심으로 깨닫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면서 무장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땅을 지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명히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너희는 너의 신앙을 지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지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그리고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들인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나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지나갈 때 내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의로우심, 참된 보호하심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연결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죠.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세계에서 1등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우리 조국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되지는 않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미국과 조국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덮고 더 이상 눈물이 있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지 않도록 주여 이 상황을 주님께서 진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의 시간이 빨리 속히 이 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숫자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첼트넴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주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귀한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몸이 쇠약해 주셔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이 오늘 말씀을 보며
그때의 징조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으며 미혹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첼트넘의 모든 지체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